행복한 성도 89번째 시간으로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허무맹랑하게 들려지더랍니다. 그런데도 듣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고등학교인 목사님이 속으로 다짐했답니다.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 되는 것 같아. 난 저기에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전도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친구야,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와라. 그때 단박에 거절했답니다. 야 이제 다시는 안 와. 너 얼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오늘 한번 온 거지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야. 교회는 나랑 체질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혼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암병이 걸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을 때 생각난 친구가 이 친구고 교회였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야, 우리 엄마가 암 걸렸대.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기도해 주지. 당연히 기도할게. 우리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할게. 중보기도 부탁할게. 그런데 야 친구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더 기뻐하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든 주의 종의 기도보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신대.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겠지만 너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다음 주에 내가 다시 한번 교회에 갈게.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그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다 따분하고 지루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설교가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다가 결국 침례까지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가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신비고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주님입니다. 더욱이 종교로 따져도 기독교는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봤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으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논쟁밖에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논쟁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이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은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구주로 삼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올 수 있지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예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를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은 절대로 결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떠나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른 말로 취소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들이 천국 가요. 여러분, 선거 때 되면 얼마나 정치인들이 교회에 많이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사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섬기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이 임하면 떠나가지 않아요. 그 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고 봉인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열어요. 누구도 못 끊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무슨 토록? 무슨 토록? 그러므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고 혼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말씀 때문에 성령이 떠난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 말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소멸된대요. 여러분,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한글인데 이 한글로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스벤뉘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스벤뉘미는 한글로 번역하면 이 소멸이라는 게 좀 정확한 뜻으로 번역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소멸되다라는 스벤뉘미는 제한되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번역이 제한되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제한되게 일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에 나가면 바베큐 같은 거 해먹죠. 바베큐 같은 거 해먹을 때 불 피우죠. 숯 가지고 번개탄 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올려놓고 숯불, 고기 이런 거 해먹지 않습니까?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고기가 익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죠. 그리고 그 고기를 못 태울 정도로 돼버려요. 그러나 그 숯 안에 불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불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불씨만 있어요. 그런데 활활 타올라서 고기도 굽고 음식도 굽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기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복이 없어. 늘 성령으로 충만해. 근데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안 좋아. 맨날 뭘 타? 봄을 타, 가을을 타, 갱년기를 타, 사춘기를 타. 탈 게 없어서 맨날 그런 거 타. 그래서 여름에는 뜨거웠다가 가을 되면은 자꾸 뭘 타.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해. 그게 신앙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복이 없는 신앙 될지어다.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그냥 활활 타오르는데 어쩔 때는 그냥 불씨만 남아서 시들시들. 그게 성령 소멸입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이라는 건 불씨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소멸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건 손해가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유하죠. 불. 한번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유했을까? 불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밝게 하고, 세 번째는 태우는 정화 기능이 있어요. 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늘 내 곁에 계심이 느껴져요. 믿어져요. 든든해요. 성령 충만하면 따뜻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세요. 담대해요. 용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하면 밝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현대인들의 병 가운데 대표적인 우울증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울하지 않아요. 어둡고 부정적이지 않아요. 맑아요. 밝아요. 환해요. 성령은 불이에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기쁨, 거룩한 행복을 추구해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죄의 유혹을 추구해요. 죄악된 생각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쁨을 자꾸 쫓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타락적으로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러닝을 해도 헬스를 해도 무엇을 들으면서 헬스하고 러닝합니까? 찬양? 2부 예배 때는 딱 제가 원하는 답을 하던데 찬양? 말씀? 아니고 유튜브 말씀까지 나왔는데 설교 말씀까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설교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듣고 그치지 말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행복해요.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면 죄를 물리치지 못해요. 자꾸 죄악된 유혹에 끌려가요. 성령이 소멸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넉넉히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뭐든지 힘들어요. 뭐든지 괴로워요. 그리고 자꾸 환경 핑계를 대고 사람 핑계를 대고 나라 핑계를 대고 경기 핑계를 대고 누구 핑계를 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손해가 많아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떤 손해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묶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어보죠.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 절 한 구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저렇게 한다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피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분명히 본인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지루하고 불편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쁨이고 기도가 능력이 돼요.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그러한 자리가 따분하게 느껴져요. 어리석게 느껴지고 자꾸 피할 일.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날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고 수동적이게 돼요. 그리고 자꾸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기쁨의 봉사가 되지 않아요. 소망의 봉사가 되지 않아요. 즐겁게 봉사할 때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 간증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의무만 남게 돼요. 헌금을 해도 아깝습니다. 옛날에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인색해져요. 기쁨으로 드리지 않아요. 억지로 드려요. 많이 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드리지 않아요. 자꾸 인색하게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여행을 하고 옷을 사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데는 그렇게 펑펑 쓰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려요. 왜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금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 소멸인가?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 지금 성령이 소멸된 거 아닌가?
자꾸 내 입에서 바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나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성령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형식적이게 돼요. 옛날같이 활기차게 의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숯덩이에 불씨만 남아있는 것처럼 활활 타올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지 못해요. 그냥 명맥만 이어가요. 그게 성령 소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또 그 선택에 처음에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나서 1장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빨간색을 어디로 바꿨는지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성령이 소멸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요. 예배가 힘들어요. 기도가 지루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한 시간이 점점 지속되면 자꾸 떠나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침 있네. 뭐예요? 일이 술술 잘 풀리네. 당시에는 항구에 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복불복입니다. 시간표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불편해서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복받을 반응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복받을 반응이에요. 그래서 옛날처럼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넉넉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 성령 소멸을 선택하면 점점 뭘 내려놓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자꾸 내려놔요.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기도를 내려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회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철회 예배, 수요 예배 내려놓고 주일만 근근히 드려요. 새벽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내려놔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마침 일이 술술 잘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을 받고 아니면 무슨 재앙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잘 풀려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봉사했나? 진작에 내려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에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나? 아이고, 떠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거든요. 롯도 그랬습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카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불편해요. 삼촌이 믿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그게 기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처음에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롯이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잘 떠났다. 내가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마음고생하면서 삼촌하고 있었나. 진작에 떠날걸. 이런 생각이 탁 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 항상 그때는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하나님의 종이 안 와요. 하나님의 종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때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그 피하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는 잘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죠?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져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이 내려버려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딸은 타락해버려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게 되죠.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하나님과의 시간이 불편해지고 그러한 생각이 오래 내버려두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처음에는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기쁨이 와요. 순족함이 와요. 그래서 내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되니까 모든 게 그냥 행위만 남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짐으로 다가와요. 교회를 가도 목회자를 만나도 자꾸 나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지금 내가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학개서를 보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전 재건이 힘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반역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아쉬워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어요.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성전 재건 힘들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만 남아요. 그런데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하지 말래니 아이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네. 좋은 변명거리가 생겼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변명거리를 찾아요.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이 문제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아유, 나는 성전 재건하고 싶은데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자기 삶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시간에 더 가정을 돌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많이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려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셔요. 하나님을 떠나도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적어요. 배부르지 못해요. 흡족하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짐으로 여겨지고 자꾸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결국 행동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이 잘했다 생각하고 자유함을 맛봐요. 순적함을 맛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소멸되면 능력이 제한됩니다. 성령은 능력형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담으로 제 목소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나중에 신유라는 주제로, 병고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또 하고자 하는데 제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몇 번의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을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사 선생님에게 사진을 한번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되게 하십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되게 하십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 캐스터로 활동 중인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11세에 희귀 질병인 횡단성 척수염과 급성전염 뇌척수염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먹는 것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11살 때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믿음이 좋아요. 이 11살 된 이 알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희망의 말을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대요. 넌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넌 좋은 일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희망의 말을 했죠. 그렇게 한 지 4년 만에 알렌은 식물인간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까지 따요. 그리고 미국의 스포츠 채널인 ESPN의 캐스터로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알렌이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된다고 말하고 그러한 역사를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 살렸어요. 성령 충만한 가족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섬기던 구역장님이 계십니다. 이 구역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아요. 13살인가 15살 차이가 나요. 남편이 15살, 3살 높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또 술을 좋아해요. 술을 먹으면 또 자꾸 아내를 괴롭혀요. 더 나아가 의처증이 심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내 집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술만 먹으면 교회가 나보다 더 좋냐? 그리고 목사가 나보다 더 좋냐? 너 목사하고 아냐? 자꾸 의처증을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고 또 술 먹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더욱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딸과 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날라리.
비행 청소년이 날아다녀요. 학교에서도 내놨어요. 그래서 구역장 하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이. 그러면 왜요? 또 달려가요. 딸 때문에 달려가고 아들 때문에 달려가고.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구역장님을 만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종호 집사님 딸 서연이 돌예배를 드리고 제가 본교회를 가서 카페에서 주보를 갖고 가는데 그 구역장님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그 구역장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영종도 하모니에 많이 부흥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찔려요. 자꾸 왜 부흥했냐고 말하는지. 부흥했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때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의처증 많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됐대요. 그렇게 날아다니던 비행 청소년 날라리들 딸은 스튜어디스가 됐대요. 목사님 딸 때문에 외국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효녀가 됐어요. 아들이 태권도 사범이 됐대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주일날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다 흩어져서 봉사를 해요. 목사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겠습니까? 그 집사님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제가 봐도 환경이 불행하고 절망적이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그 집사님 보면 늘 밝아요. 눌리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도대체 주님, 저 가정 언제 복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목회자에게 들 정도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하여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린 너무 급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안 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바꾸고 너무 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막 조급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따뜻해요. 담대해요. 밝아요. 죄악된 유혹들도 물리쳐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그분을 보고 위로를 받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요? 귀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두워지고 두려워지고 불안이 많고 조급해지고 꾸준히 신실하게 굳건히 나아가지 못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다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안 된다 해봤어 안 되더라 이런 말만 하고 결국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는 그러한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믿는 자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도 그냥 불씨만 있는 믿는 자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믿는 자, 그러한 자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항복.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 1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되거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역사하면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갈 때 못 갈 때 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길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전에는 능히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됩니까? 그 전에는 성령 충만, 지금은 성령 소멸.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저거 힘 빠졌다, 저거 힘 빠졌다, 저 가정, 저 불 꺼졌다, 저거 역사하자. 그때부터 그 가정, 그 삶은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해서 오늘 결론은요, 그냥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성령님이 주신 영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추석 명절 모범 예배지 나누어 줬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까? 저도 예배 드렸어요. 2번 드렸어요. 저희 친가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추석 모범지 가지고 예배 인도했고, 또 처가 때 가니까 처가 가족들 다 모였는데 제가 또 목사니까 또 예배 인도하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배 인도했는데 2번 예배 인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이거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냥 설교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 3가지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물과 같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불은 더욱 타오릅니다. 입을 열어 감사의 말을 나누고 선포할 때 성령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면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결국 불길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내 삶의 습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의 불길은 더욱 커집니다.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나 갈등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십니다. 용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이 넘치는 명절을 만듭시다. 감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입니다. 거룩은 성령을 더욱 뜨겁게 하는 연료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불을 온 가정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감사와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89번째 시간으로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성령은 떠나지는 않지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멸되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삶이 피폐해집니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소멸되지 않기 위해 감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